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의 추천인가 하나님의 추천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추천에 의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라지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영원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영광을 말하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과 같이 복음의 은혜에 대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의 은혜는 사라질 옛 언약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새 언약의 영광입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생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자격이나 조건, 행위나 신분으로 규정되어지는 율법에 따른 옛 언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새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죠. 모세의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세워진 언약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보다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과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강조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의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새 언약을 말합니다. 옛 언약, 다시 말하면 모세의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으로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자격이나 능력으로는 우리 자신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정죄하여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도직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영광은 사라지는 옛 언약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새 언약의 영광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돌에 새긴 율법의 조문의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은혜의 직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7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그 수건을 쓴 사건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사라지는 옛 언약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새 언약의
영광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가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고, 모세는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하죠. 그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의 강체를 보았던 모세는 그 영광의 빛이 그의 얼굴에 반사되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제 얼굴이 잘 보이는 것은 제가 좀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 스스로의 빛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조명이 저를 이렇게 이 설교단을 비춰서 나는 강체죠, 빛이죠. 그러니까 조명이 꺼지면 저는 바로 어두워지는 그런 거죠. 모세가 스스로 영광의 거룩의 강체를 낸 것이 아니라 그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가 그의 얼굴에 반사되어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모세와 백성들은 그 강체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증거판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인해 자기 얼굴에 강체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비유로 사용해서 없어질 옛 언약의 영광과 영원한 새 언약의 영광을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받은 돌판에 새겨져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의 조문의 직분에도 그런 빛나는 영광이 주어졌다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 모세 얼굴에 강체가 나고 그 강체에 대해서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은 얼마나 크고 놀랍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 빛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영광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두려움으로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그는 수건을 쓰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라질 영광이지만, 수건을 쓰는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 모세가 전했던 그 십계명, 그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는 의의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규정한 것은 율법이 죄인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주어지는 자신의 직분을 의의 직분으로 규정한 것은 성령께서 중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의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런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것이 더 큰 영광이 오게 되면 그 전에 있던 그 영광은 그 빛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촛불이 어두운 방 안에서는 굉장히 밝은 빛을 내지만, 그러나 태양 앞에 있게 되어지면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밤하늘에 높이 떠 빛나던 그 밤하늘의 별이 아침이 되어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이 사라져 위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이고 사라질 영광, 그 영광이 율법의 영광이었다면,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과 심판 앞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뿐이라면, 멸망의 자리로 이끈 그 정죄의 직분, 그 율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제약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직분과 역할과 그런 사명도 귀하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과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일꾼의 직분을 가진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이 자랑했던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는 사라질 옛 언약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영원한 새 언약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서 내가 가진 이 지식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 가운데로 이끌 뿐인 그 율법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붙잡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의 은혜는 수건을 쓴 무서운 신앙이 아니라, 두려운 신앙이 아니라 수건을 벗은 자유의 신앙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벽거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유대의 율법주의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 또 유대의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복음을 거부하고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있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 모세의 얼굴의 강체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없어질 영광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은 또 다르게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신의 영광이 사라진 것을 사람들로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그 얼굴에 광채가 반사되어 났는데, 그래서 그 광채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 광채로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세의 그 빛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수건을 벗고 모세가 말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계속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거는 모세가 이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렸던 것처럼, 비록 자기 얼굴의 강체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없어진 영광의 강체, 사라진 얼굴을 수건으로 가림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모세는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지 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사라질 영광의 백성들이 주목하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완악한 거죠. 여기 수건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지함, 불신앙, 또 율법주의의 한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그들의 완고함과 그 모습을 갖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말씀보다는 그 말씀에 더 씌워진 그 수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앞에서 사람들은 죄인일 뿐입니다.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 안에 있을 뿐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억압과 징계와 무거운 짐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쓴 수건은 결국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죽음과 심판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정체성을 보여주죠. 사도 바울은 이런 수건을 쓴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벗겨진다고 얘기합니다. 옛 언약, 사라질 옛 언약의 영광은 영원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벗겨지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속박과 두려움, 무서움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담대함, 예수님으로 얻어지는 자유함, 율법의 징계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와 영광, 영생을 누리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자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율법의 수건이 벗어지고 은혜의 옷으로 덧입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두려움과 무서운 신앙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자유함을,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심판이 아닌, 정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구원의 복음의 은혜의 자리로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망가진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거울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는 보여주지만, 얼마나 추한지는 보여주지만 그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냄새나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율법주의의 그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홍빛같이 붉은 우리 죄를 신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에게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사도 바울의 선포와 같이 진정한 자유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인 줄 알았는데 허상인 게 많고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거짓이고 가짜인 것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진리 대신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점점 주님으로 닮아져가 그 율법에 사라지는 영광에서부터 영원한 구원의 새 언약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죠.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때 영화의 몸으로 돌이켜지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부족한 율법의 영광의 자리에서 온전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라지는 옛 언약의 영광에서 영원한 새 언약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두려움과 무서운 신앙을 가졌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을 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는지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 그리고 이 진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참 자유를 경험하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3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거기에는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양회를 갔었는데 수양회에서 사역지를 가지고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사역님 마지막 부분에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했고 제 친구가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친구를 향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쁜 애입니다. 선생님이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나쁜 일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저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 나쁜 친구나 착하게 살아온 저나 교만했죠. 굉장히 이렇게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면 좀 억울한 거 아닌가.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저와 그냥 날라리같이 이렇게 교회하고 나쁜 짓 하는 그 아이가 똑같이 구원받으면 이 구원은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구원은 좀 원하지 않았었어요. 교만한 거죠. 그러나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는 그래서 저는 죄를 지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투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죄를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제가 죄를 안 질 그러니까 죄를 의식 안 했으면 몰랐는데 죄를 의식하고 보면 저는 하루에도 수천 번, 진짜 수백 번이나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주로 지은 죄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것도 죄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자를 수 있다면 제 손도 자르고 뽑을 수 있다면 제 눈도 뽑고 싶을 만큼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나 저는 계속 죄를 짓는 제 모습이 있었고, 또 한편 저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하게 사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제 안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죄를 짓는 친구들 정죄하고 그리고 야단치고, 그리고 저 자신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나 끊임없는 죄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제 마음뿐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와,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은 저에게 교회를 가지만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두려움과,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 율법으로 차 있는, 그래서 냉정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꾸짖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저의 모습에 제 신앙은 이상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 중3이 되었을 때 예선노단이 명동의 YWC 강당에서 화요 모임을 했었을 때, 그때 참석했었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죄를 안 짓고 어린 나이였지만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저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그 지적 그 이상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종길아, 나는 너를 기다렸고, 그리고 내가 바로 너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다렸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저는 저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저는 벌레 같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를 구원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누린 그 자유함, 그리고 누린 그 은혜, 그 십자가는 저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옛 언약의 율법의 그 수건에 계속 쌓여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시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사라질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건을 쓴 채 무서운 율법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참된 자유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 아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이르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에 제한된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자유케 하는 그 영의 다스림을 받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질 옛 언약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새 언약의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은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율법에 제한된 영광에서 복음의 자유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질 율법의 영광에서 영원한 복음의 영광,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